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참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지난주 보면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봤는데 그러면 그 능력 앞에, 그 기적 앞에 다 무릎을 꿇는가?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쪼르르 달려가는 겁니다. 고발하러, 일러 바치러 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공회로 모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들이 걱정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난다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거니 큰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굉장히 애국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서 한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말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속도 그러한가? 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잠시 정치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당과 야당과 보수로 치열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싸우고 있죠. 여당은 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민만을 생각한다. 국민만을 위한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국민만을 위한다. 우리는 국민만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보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한다라고 합니다. 진보는 뭐라고 하죠? 우리도 나라를 위한다. 전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정치에는 이들 계산이 깔려 있죠.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죠. 늘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갖고 오는 것이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공회로 모여다 할 때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기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백성들을 위했다면 포기하고 희생하고 낮아져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현실은요, 로마가 다 장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왜 지금 로마가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거는 로마가 자신들한테 주었던 자치권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한 몇몇 권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리들을 빼앗길까 봐, 있던 권리마저 사라질까 봐 그들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지 결코 나라와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협을 받으니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참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는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나한테 좋으면 아멘하고, 나한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너무 쉽게 버리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도, 상처도, 실패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작아짐과 낮아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우 싫어하고 있잖아요. 매우 성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믿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좋을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플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요, 행복입니다. 누구의 행복입니까? 자신의 행복입니다. 참 지금은 철저하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먹는 것으로 만족했었죠. 근데 지금은 밥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걸 먹어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냐? 예수님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망칠 것 같으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복이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를 버리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여라, 죽여라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계산하면서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위기에 머리를 맞대면서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라는 저 공회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좀 작아져도 괜찮습니까? 나는 좀 초라해져도 괜찮습니까? 내 이름이 정말 무명해져도 개의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까? 근데 그들이 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답답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공회원들 이제 제사장들의 그룹이기도 한데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합니까?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죽이자. 죽이는 것이 답이다. 라고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가야바가 죽이자라고 했던 그 결정,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야바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죽이자. 그런데 이 요한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은 가야바가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가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란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내가 결정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또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시고 누가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막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좀 태클을 걸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자금이, 나의 실패가, 나의 초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큼이, 나의 강함이,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어리석은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건지시고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포인트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하루 종일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제 또 밤에 뭐 좀 준비하고 집에 가서 누웠어요. 집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든지요. 정말 피곤해서 하나님 나는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그 한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원래 53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5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5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도전이 되는가? 그 앞에 있는 53절을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를 죽이기로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숨으신 것 같습니다. 공회원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피하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도망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은 공회원들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신 거예요. 공회원들이 무서워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딜 향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에 그가 잡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다니시다가 지금 잡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조금 구차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조금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지금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커지면 되는데, 지금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그냥 드러내놓고 다니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 지금은 조금 작아져도, 지금은 좀 초라해져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봐라, 겁쟁이다. 야,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저렇게 숨어 다니냐, 피해 다니냐, 도망쳐 다니냐,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뻗어나가고 있고 승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피해야 하고 숨어야 하고 때로는 도망도 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대원 시절에 전도사들이 설교 실습을 합니다. 근데 설교 실습을 하는데 보통은 그 교수님들이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죠.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용감한 전도사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숨다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믿음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데 그 전도사님은 뭐라고 설교했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죽으면 안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숨어서 살다가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남았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점수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망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도망쳤으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생존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 살아남으려면 정말 구차한 때를 지내야 할 겁니다. 정말 초라한 때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로 도망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보짓까지 했습니다. 왜 바보짓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왕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무식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은 감추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이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으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낮아진다 하여도 오직 그 나라를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